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크게 두 부류의 신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파라고 불리는 그런 부류이고, 또 하나는 소위 영성파라고 불리는 그런 부류입니다. 이 두 부류는 신학교에서가 아니더라도 이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도 흔히 나눌 수 있는 부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성파는 이름 그대로 지적이죠. 똑똑합니다. 근데 너무 똑똑해서 밥 마실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들으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밉상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영성파들은 똑똑하지 않으면서 이 지성파의 이런 지식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말 잘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깊이 기도하고 또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영성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 좀 지성파를 흉내내는 영성파 이런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하도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이 둘 중 어떤 부류가 맞고 또 어떤 부류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학을 배우고 또 목회를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성향, 또 환경, 터전에 따라서 출발하는 입장이 다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서 그 당시를 돌아보면 그렇게 달랐던 그들 가운데도 한 가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얄팍하다는 사실입니다. 지성파들은 현란하고 똑똑한 글과 말을 통해서 이 성경과 세상의 모든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개념화하고 조직화하면서 많은 유익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을 난도질한다고 하죠. 연구한다는 명목하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많은 난도질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영성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 그것으로 삶의 모든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성파의 자신감도 또 영성파의 믿음도 참으로 얄팍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교회에서도 지성파이든 영성파이든 실제로 이 교회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마주하면서 자신들의 얄팍한 자신감이 산산조각나고 또 그런 얄팍한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그렇게 우겨대지만 결국 해결은커녕 다툼과 분쟁으로 더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 것이죠. 돌아보면 저 또한 지금 또한 이런 얄팍한 성경적 지식과 영성으로 개인적으로도 참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얄팍해질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답이 너무 얄팍할 때가 많은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얄팍하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 답이신 예수를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을 해석해내는 깊이가 너무 얄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식과 영성으로는 우리의 삶을 다 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너무나도 우리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얄팍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깊어지지 못하고 얄팍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닥치면 그 순간순간만을 넘기고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니
우리의 삶이 지금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그거는 설교자로서 자기 반성적 글을 쓴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심각하게 인생의 문제를 제기해 놓고, 그러니까 설교 단상에서 설교자가 또 교회가 인생이 어렵습니다. 인생이 지금 절망적입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해 놓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라는 이런 교과서적인 답으로 일관하는 경향에 대해서 청중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장황하게 어렵게 해놓고 결국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청중들에게는 너무 피상적으로 들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지성으로, 영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얄팍한 자신감과 믿음을 뚫고 진중하고 묵직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흔들든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네 삶 가운데 까닭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중하고 묵직하게 두 발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 붙들어야 할 문제, 질문인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박영선 목사님이 자신의 욥기 강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와 통치의 깊이까지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묵묵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진중하고 묵직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뿌리를 내려간 이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한 본문을 택하기보다 욥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욥이 그 인생 가운데 겪었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빚어 가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욥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욥기 1장 1절과 8절에서는요 동일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것도 8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이 욥을 평가한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믿음의 역량을 지닌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의 고난받는 거는 좀 싫지만 그 인물에 대해서는 참 부러워하는,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1장 22절은 이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누가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장에서 사탄이 욥을 또 시험하여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말까지 듣게 하죠. 하지만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선 여러분, 욥이 엄청난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범인들은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위인과 같습니다. 부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의 때에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 참아낸 욥에게 욥기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받은 축복과 같은 갑절의 복, 이 복을 주님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물질적인 복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닥쳐진 고난이 해결되도록 하나님, 내가 참고 인내하게 싸우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인 성도들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만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넘어 회복의 은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 형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진리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니 우리 몸된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진리에 흔들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흔들림 없이 이 진리를 붙들고 그 위에 서서 감사와 인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1, 2장 그리고 42장만 있는 것이 아니죠. 1, 2장과 그리고 42장은 마치 더 중요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전제와 같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하신 분을 믿고 인내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전제와 같은 욥기의 구성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하는 하나님의 전제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3장부터 41장까지 더 많은 분량을 하려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난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 2장에서 놀라운 신앙의 면모를 보였던 욥이지만 3장부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의문스러운 지점들을 우리는 간혹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욥기 29장 8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욥은 그 지역에 존경받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젊은이들이 존재를 감추고 어른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동네의 유지와 지도자들은 말을 삼가하거나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다음 본문이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욥기 30장 1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여러분, 전문맥을 다 읽어보고 욥의 전체적인 말의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나한테 꼼짝도 못하고 고개나 굽신거리는 그런 자들이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괜히 비웃고 조롱한다. 특히나 내가 그렇게 도와줬던 빈민과 그런 고아들조차 나를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읽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30장에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절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욥은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위대한 신앙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를 어떤 자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단서를 29장 2절, 바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29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 그건 다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렇게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이 오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는 거죠. 고난이 한동안 계속되니 욥의 모습에는 이전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익숙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과 절망과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 이야기했던 바로 1장 9절과 10절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까? 욥기 1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단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의미에서 온 신뢰의 하초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신앙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신앙의 면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의 인생을 살짝 비껴나는 동시에,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엔 온갖 해가 찾아왔습니다. 불만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껏 배운 신앙적 용어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그의 삶에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내면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의 마음에 가득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겪게 되니 이전에는 존경을 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을 욥은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사랑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욥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요, 책망하거나 이것이 죄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의 때에 원망이 아닌 찬송을, 절망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답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삶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삶이 아니고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삶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답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답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답을 다 합니다. 신앙이 답을 다 합니다. 하지만 답대로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출애굽기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만 탈출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강렬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노예가 그토록 싫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출애굽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여 애굽이 이 광야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계속 이러한 삶의 쳇바퀴였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자신들의 생각과 또 다른 막막한 다른 삶이 그들 앞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또 얼마나 우리 자신이 간사한지 보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라는 식이죠. 화장실 갔다가 나온 모습이 다른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덕,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은 자인지 결국에 맞닥뜨리면 내 살 길을 찾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지키는 것으로 모든 삶이 귀착되는 것, 얼마나 약은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함께 하심에도 쉽사리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악에 빠지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 그들 자신만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와 겪어보니 더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표현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거닐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욥기의 고난에 묻어 있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욥기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중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의 삶을 살짝 비껴나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이 그의 삶을 엄습할 때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온실 내에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는 잘 모르는 것이죠. 삶의 고난과 풍파가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교회만 다닌 사람, 평생 축복만 받은 사람,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간 사람이요, 자신의 이해 범주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신앙의 깊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신앙이 얄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부러라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어 주십니다. 고난을 사용하신 분이시죠.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익숙함이 아닌 낯설음 가운데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가정 가운데 인내함으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러한 인생 여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하면 다 해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성도된 우리의 삶의 여정의 깊이, 성숙의 깊이에 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빠른 시간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며 답을 찾기에만 바쁩니다. 그 삶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길 원하시고,
또 그 여정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견디며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관심은 없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우리를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묵직하고 깊이 있는 삶으로 우리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해 범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부딪히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없어지기만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성숙과 깊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는데, 모든 성도가 빨리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없애준다. 이 전제 확고히 서지 아니하면 이 고난의 여정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례학의 세계적 석학이고 또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는 별칭을 가진 그가 필러 신학교에서 마련한 강연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아픈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이 걸린 아내와의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 자살을 시도한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혼한 아내가 이혼 이후에 자신의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인생의 과정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겨진 자녀의 아이는 7살, 훗날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7살에 겪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준 충격, 부모님의 이혼, 어머니의 정신 세양 문제 등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스럽고 아픈 삶의 이야기를 그 필러 신학교에서 잔잔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 대한 여러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난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침묵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스탠리 하워스처럼 아내와의 이혼, 또 이혼 후 아내에게 발생한 일, 자살, 그리고 아들이 겪은 고통들, 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왜 일어났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적어도 스탠리 하워스는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울림이 있는 말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이유, 그 까닭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에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하지만 낭비하면 할수록 해답은 못 찾고 절망과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신학자가 말하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욥은 인생에 찾아온 고통을 견딥니다. 삶의 복잡다단한 아픔들을 견뎌냅니다. 그동안 겪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깥의 삶을 처절하게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과 아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는 온실 속의 신앙이 아니라 온실 바깥의 거친 야생에서 신앙이 무언지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학기에 질문했죠.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의 이유는 바로 불순종이었고 반역에 있다는 그런 세 친구의 대답을 거절하고 끈질기게 욥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38장에서 41장에서 비로소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물음에 답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유를 못하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심각하게 이 물음에 휩싸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욥기 38장이나 41장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답은요, 너희는 알 필요 없다라는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도 스탠리 하워스의 신학자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알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배우 유아인이 생각났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알 필요가 없다뇨.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서 허덕이고 절망의 이유가 이건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이유, 그 이유는 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알고 싶은데 그 대답 알면 내가 좀 더 이 고난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 필요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욥은 하나님의 이 알 필요 없다는 말씀에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기도 속에서 그 고난의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욥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언제 받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위로받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한 중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참된 위로가 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알 필요 없다. 이게 왜 위로가 될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알 필요 없다. 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 알 필요 없다. 그러니 너 옆에 지체가 있지 않냐? 함께 기도해라. 알 필요 없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거다.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진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알 필요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탄이 욥을 두고 하나님께 했던 1장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런 것이죠. 진정으로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까닭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 길로 초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리고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리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진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욥기의 그 3장부터 41장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다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욥기의 결론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겪어본 사람의 깊이,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고난을 겪기 전의 욥이나 고난을 겪은 이후의 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은 이후의 욥은 겪어본, 그리고 살아본 욥이었습니다. 온실 바깥의 거친 광야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바깥의 거친 세계를 맛본 사람이죠. 그래서 욥은 깊어졌습니다. 무엇이 깊어졌습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 단순히 재정이 갑절로 많고 그 자녀들도 축복을 받아 갑절이 많은 그런 것들로 보이지만요, 그 대면을 깊게 묵상하면 어떤 것이 깊어지냐? 인간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2장 10절을 보십시오. 욥이 그에게 험한 말을 했던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말들이었습니까? 하지만 욥이 고통을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고서 그들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넉넉하게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이가 깊어진 거죠. 그리고 42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던 사람입니다. 온실 속에 하초로 겪었던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작 설교로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래 그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지, 이 정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눈으로 보며 만나는 경험을 바로 고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고난 속에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겪어본 사람의 깊이입니다. 살아본 사람의 깊이인 것이죠. 여러분, 짧은 생애지만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녹록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훨씬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항상 축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도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됩니다. 삶에는 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언제나 좌절과 절망의 강을 건널 때가 수많이 많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월들을 겪고 또 그런 세월들을 살아내면서 그런 지난 세월들을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또한 느끼는 바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픈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겪은 만큼 상대에게 관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좌절한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억지로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리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에게 관용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의 곁을 내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서 일하시는,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요, 이러한 뿌리 깊은 인생의 뿌리 깊은 신앙의 본들이 우리의 몸된 부산중앙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